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는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나중에는 방을 한 칸 마련해서 그 침상과 촛대와 여러 가지를 두어서 거기에 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니 하나님 쪽에서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그 집에 아들을 선물해 주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죽었을 때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까지 쫓아가니까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수넴 여인.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아들을 선물해 줬던 하나님. 그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엘리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 놀란 은혜를 입었던 여인 이야기가 수넴 여인이에요. 그죠? 오늘 1절에 바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바로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한 이 여인이 7년 기근이 곧 올 건데 이 땅에 있으면은 네가 여러 가지 힘들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너희들 가족이 7년 동안 있다가 와라. 그런 지시를 오늘 하게 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방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계속 이어지는 그 사건들이 기근이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또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넌 이 땅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은 7년 기근이 내리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딸은 안전한 도피처로 또 가서 살아야 할 땅을 지시해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쁘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 보너스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이 땅에 있으면 7년 기간 동안 힘드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그 땅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7년 기근이 임해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땅으로 가서 이주하여 살다가 오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지시가 있어서 움직이는 이 여인하고 여러분 나오미 가정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다고 자기들이 모압 땅으로 떠난 거. 그 두 가지 차이예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일에 잠시 너희들이 도피처로 피난처로 그 땅에 가서 살다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떠나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은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고 더 잘 살고 싶은 자기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중에 가부된 며느리 룻만 데리고 내가 마라의 쓴물 같은 존재다.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돌아온 여인이 나오미였어요. 그죠? 이 여인하고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일지라도 흉년일지라도 그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는 너는 7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7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긴 것을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락방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엘리사로 그곳에 거주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집도 있는데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다고 다 내버려 두고 타향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것 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순종하고 갈 사람이 아마 몇 사람이 될까요? 이 땅이 궁금해서, 이 집이 궁금해서, 내가 두고 온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궁금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옥도 집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 쉽게 말해서.
이 수냄 여인의 참 성기인과 헌신도 아름답지만 오늘 이 2절의 순종도 참 아름다운 순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찾아오니까 이미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 땅처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7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빈 땅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농사도 지었을 것이고 빈집이라 생각하고 자기들 거기서 살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인데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던 수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왕에게 호소하러 갈 그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절을 읽다 보면 게하시는 문둥병 걸렸는데 게하시가 왜 이 자리에 나타나지?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연대기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날짜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서처럼 기록된 것도 있고 사파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하나씩 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으로 기록된 말씀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잘 섬겼고 아들이 생겼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기 전 일어난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돌아왔는데 그때 게하시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기 전에. 그래서 왕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왕이 엘리사 사역이 궁금해가지고 게하시 보고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이적들 기적들을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봐도 좀 놀랍다 이 말이죠.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하고 왕이 이야기해서 사환하고 게하시하고 왕하고 대할 그때 그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게하시가 왕과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을 왕 앞에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채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이 톱니바퀴는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우리는 착오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획에 맞추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뭔가 일어날 일 일어나게 해서 탁탁탁탁 맞추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시여 예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 막 하고 있을 때 그 다시 살린 아이 어머니가 자기 집 문제와 땅 문제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쫙 뭐가 맞죠, 그죠? 마침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집 문제와 땅 문제를 호소하러 왕에게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내 주 왕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 아들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그 당시 살릴 때는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7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법 장성한 아이로서 아이가 엄마와 같이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바로 그 수냄 여인이고 저 아이가 그때 살린 그 아들입니다 하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내가 이래서 엘리사가 이 땅을 잠시 피하라 해서 7년 기근의 기간 동안 내가 블레스 땅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내 집과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기업으로서 계속 상속되어지고 그 지파들이 땅을 갖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봇조차도 아방이 포도원 달라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자손들이 잘 이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블레셋 땅에 갔다 오니까 그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설명하니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어요. 그냥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7년 동안이겠죠. 그 밭에서 난 소출이 있다면 그 소출도 다 돌려주도록 해라. 하나님이 보너스,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년의 헌신을 받으시고 한 년의 충성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방법으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하 4장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아들도 선물로 받고 죽은 아들 다시 살림받고 기근을 만나니까 흉년을 만나니까 7년 동안 피할 땅을 주셨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 여인과 왕과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이 여인이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잘 섬긴 딸이라면은 이 가정의 모든 것이 되찾아지도록 왕이 명령하여서 땅도 찾고 집도 찾고 7년 동안 소출을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소출까지도 다 갚아주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하는 놀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섬김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7년 후에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고 소출까지도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들 거는 뭐라고요?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가정에 불행이 임했던 사람이고 이 여인은 자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7년 동안이라 너무나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잘 보관해서 다시 돌려주듯이 오늘 그 모든 것을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또 믿고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이런 교훈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냄 여인이 헌신했고 충성했고 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받은 가정인데 또 기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여서 다시 돌려주듯이 그 모든 것을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잘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헌신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수냄 여인의 순종 우리가 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